할렐루야. 새벽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남쪽 유다 왕들 중에 훌륭한 왕, 위대한 왕, 참 경건한 왕을 들으라 하면 다윗과 여호사밧과 히스기야와 여시야 왕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고, 경건한 왕만 이야기한다면 또 여호사밧, 히스기야, 여시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시야 왕에 관해서는 열왕기하 23장 말씀 보니까 여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여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여시야 왕은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위대한 왕이고, 이렇게 열왕기하 역사사는 여시야 왕을 훌륭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버지가 훌륭하다고 자녀가 반드시 훌륭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아버지가 훌륭하니까 자녀도 다 훌륭해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한 경우가 성경에 종종 보입니다. 이와 같이 훌륭한 여시야 왕에게 그 아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여호야김은 극히 악하고 영적으로 무감각한 그런 좀 타락한 왕이었습니다. 여호야김은 에레미야 선지자가 전하고 바룩이 기록한 예언서인 두루마리를 읽어주는 걸 들었습니다. 예언 두루마리를 들은 앞에 먼저 들었던 고관들은 너무 놀라고 두려워서 떨고, 그래서 혹시라도 왕이 에레미야를 죽일까봐 숨으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러나 여호야김은 이 예언을 듣고도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두루마리를 읽은 대로 칼로 잘라서 조각을 내서 불태워버렸습니다. 이때가 아마 겨울이었던 것 같은데, 그 당시에는 히터가 없으니까 화롯불을 앞에다 놓고 이제 좀 방을 데웠던 것 같은데요. 이 두루마리 예언서를 잘라가지고 하나씩 불에 태웠습니다. 그리고 에레미야 선지자와 이 두루마리 성경을 기록한 바룩을 잡아 죽이려고 또 사람을 보냈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이 두루마리 내용은 이 여호야김 자신과 유다의 역대 왕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저지른 죄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심판의 말씀을 듣고도 아무 감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기분 나쁘다고 그냥 칼로 잘라서 다 불에 던졌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불태워버린 것은 죄에 찌들어서 죄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심이 이미 굳어버렸기 때문에 회개할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애착에 그의 아버지 요시야는 말씀을 들었을 때에
옷을 찢고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 여호야김은 말씀을 찢고 말씀을 불에 태웠습니다. 말씀을 칼로 잘라서 불태우는 건 큰 범죄죠. 전혀 말씀을 들을 생각도 없고 회개할 생각도 없다는 행동입니다. 성경에 보면 악을 고집하던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이 모세를 통해서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었지만 마음을 점점 더 강팍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기도하며 듣지 않고 계속해서 반항하다가 망하게 됐죠.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같은 제사장이었지만 말씀 무시하고 성전 제사를 무시하고 그리고 자기 욕심대로 살다가 전쟁에 나가서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사울왕도 역시 그런 종류의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자신의 체면, 자신의 권력, 자신의 이름 이런 거 앞세우고 자신의 욕심을 앞세우다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대표적인 왕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회개할 기회가 있었지만 회개하지 않고 결국은 다 망했다는 사실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즉각 반응하고 회개하고 좀 처절하게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힘썼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윗과 같은 사람은 간음죄를 지고 부하 장군을 살해한 그런 죄를 지었지만 나단 선지자 통해서 말씀을 들었을 때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처절하게 회개했습니다. 시편 51편에 보면 눈물로 침대를 다 적실 정도로 그렇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바울도 보면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했어도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오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고 진실하게 회개했는지 자신은 만삭되지 못한 자 중에 난 자와 같다. 그리고 죄인 중에 괴수라 그랬어요. 누군가가 우리 죄를 지적할 때 우리는 다 기분 나빠하죠. 안 그랬습니까? 당신 이런 죄, 이거 잘못했어, 이것 잘못했어, 이것 잘못했어 할 때에 기분 나빠서 대단히 불편한 마음을 갖는데 사도 바울은 죄인 중에 괴수라 스스로 공개적으로 편지에 그렇게 썼습니다.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고 죄를 경계하되 작은 죄라도 민감하게 아파하는 삶이 성도들의 신앙생활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신앙생활에 용서의 은혜가 있고 치료의 은혜가 있고 회복의 은혜가 있고 깨끗하게 씻음을 받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바닷가에 가면 우리가 끊임없이 파도가 밀려오는데 아무리 온몸에 모래를 막 뒤집어 썼어도 밀려오는 파도에 그 바다에 들어가면 깨끗하게 모래가 씻겨나갑니다. 또다시 모래사장에서 모래를 다 뒤집어 써도 또 밀려오는 파도에
들어가면 모래가 다시 깨끗하게 씻겨져 나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닷물이 이런 모래들 불순물을 씻어 내려가는 건 천년이 지나도 변함이 없습니다. 앞으로 천년을 더 지나도 아무리 모래를 뒤집어 써도 반복해서 파도는 모래를 다 깨끗하게 씻어 버립니다. 이런 파도가 천년이 지나도 반복해서 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죄를 씻어주시는 은혜는 반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천년이 지나도 반복해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실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십자가의 피의 공로 덕분입니다. 회개한 자는 반복된 잘못 세대에서 하나님은 반복해서 씻어주십니다. 70번에 7번이라도 형제의 죄를 용서하라는 우리 주님의 말씀은 490번만 용서하라는 것이 아니라 1000번이라도 회개하면 용서해 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씻어주시는 은혜는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완벽한 삶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사모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고 더 큰 은혜를 사모하고 그리고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생각이 완전합니까? 혀의 말이 완벽합니까? 손과 발의 행동이 완벽합니까? 모두 다 부족해요.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우리가 다 부족한 가운데서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가 필요해요. 1000번이라도 씻어주시는 은혜. 그 파도는 1000년이 지나도록 변함없이 파도차 왔고 앞으로 1000년이 지나도 주님 오실 때까지 변함없이 씻겨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오늘도 하나님이여 그 은혜를 따라 살기를 원하오니 말씀의 은혜를 따라 사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그 은혜에 의지해야지 내가 내 힘, 나를 의지하려고 하면 번번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성령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 은혜를 겸손하게 사모하고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은혜에 나를 맡기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까? 그 은혜의 파도, 은혜의 말씀에 맡기고 그리고 말씀이 말씀하는 그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여 말씀대로 사는 은혜로 나를 덮어 주옵소서. 이런 믿음으로 오늘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여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성령의 은혜, 말씀의 은혜를 부어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파도에 맡기는 삶이 되게 해주셔서 겸손함으로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어가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도 은혜의 파도에 맡기는 교회가 되게 해주셔서 온 교회 안에 은혜가 넘치게 해주시고 성도와 성도 사이에도 은혜가 넘치게 해 주시옵시고 전도하는 현장, 선교하는 현장에도 은혜가 넘치게 해주시고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는 모든 수고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